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the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동환 학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 모세보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상속받으시고 어떤 천사와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성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을 동감하시고 또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계속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과 구절들과 단어들이 이렇게 수를 세어보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그 표현이 20번, 20회나 제목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7절로 8절 그리고 6절로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의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구약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그 구약 교회 광야 교회의 성도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구약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도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 많이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그 증거와 확신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본문집에서 3장 7절로 8절, 16절,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희들도 이 광야의 거울을 삼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그의 음성,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사람의 지혜와 철학에 의해서 기록된 인위적으로 편집되어진 책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이 교훈과 그러니까 성령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의로 교육함과 또 우리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하는 책망과 교훈과 이러한 성령의 교훈, 성령의 책망, 성령의 바르게 함, 성령의 어렵게 함,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책,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책,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중생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를 성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령의 감동의 바른 그 인도하심, 의로 교육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책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교훈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교훈과 가르침과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과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책은,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쓰러져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쓰러져 영적 생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이 등불과 같아서 우리 온 몸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온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의 모든 지혜가 완고해지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감동의 교훈과 책망과 또 가르침과 의로 교육함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감동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결국 성령의 감동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지혜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사람의 조언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죄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 그 봉인이 풀어져 버려서 결국 방종하게 되어서 모든 죄와 넘치는 악의 자신을
더럽히며 결국 아무런 생명력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떠나 우리도 광야에 쓰러져 죽은 자들처럼 원망, 불평, 시험, 의심하다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주 앞에 설 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마음의 완고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고함도 있을 수 있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완고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 이웃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돈 때문이나 어떤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거나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7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의 음성을 듣고도 완고했던 그 구약의 예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어떤 자들이 광야에서 구약 교회에 쓰러졌습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듣고 격려하게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출애굽의 시작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더니 결국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다 쓰러져 버린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모세가 광야에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하나님의 그 혈기로 온유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의 과정과 미디암이나 고나나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경노를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므로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몰고 와서 끌고 와서 여기에 매장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상숭배하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얻어먹었던 우상숭배하면서 얻어먹었던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것이 낫지. 여기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달라. 목이 마르다. 먹을 물을 달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발을 의복을 썩지 않고 닳아지지 않게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은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우리가 상속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신실하고 지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을 지금도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거룩과 성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대적하지만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부활의 그 은혜가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우스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 영생 받은 거 천국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주님 영생 한 달란트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 한 달란트의 품꾼의 약속을 주셨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생의 한 달란트 은혜로 만족해야죠. 왜 그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돌아서서 주인 하나님을 욕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자기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서 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냔 말이에요. 그 불평 원망 한 달란트를 원망 불평하던 품꾼과 같이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결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쓰러져 범죄자들과 같이 우리의 실체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쓰러지게 될 거예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마음을 힘든 일이 있어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1절과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은 10번이나 시험했다. 아주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10번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이 믿을 만한 기적과 이사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칠 만큼 대적하고 거역했다는, 어떻게 대적하고 거역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 맞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말과 행위를 했습니까?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축복과 물질에 모든 것들이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기도하는 나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다른 사람 하나님 다 도움받는 것 같을 때 왜 나는 하나님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지? 다른 교회는 다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계속 제자리에 거르지? 우리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숫자와 결과를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목숨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완고해졌는지 안고해지지 않았는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안식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결국 이들은 그래서 항상 마음이 완고해진 다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항상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가나안의 그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었더라면 쓰러져 죽지 않았을 텐데 모세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과 길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줄은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그 12 정탐꾼들을 그 거대한 그 거인의 여리고성과 거대한 그 거인의 자녀들을 후손들의 그 강함을 하나님이 손노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실지 그들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 천사들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그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실 것이라는 그 길, 여리고성을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그 길, 천군 천사를 보내어 대적을 싸우고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한꺼번에 진멸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마음이 완고해진 자들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알고 보고 그 길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서 결국 그 안식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천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영생과 부활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불안정한 안식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그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 안에 있는 천국에 지각이 없는 은혜와 평안이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그 안식 속에서 주시는 그 달콤함과 같은 그 물질에 우리의 환경과 건강에 많은 사람들의 권세와 우리의 환경의 달콤함의 안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그 안식의 세계에,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 그 약속의 축복의 혜택을 직접 누리게 하시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에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그의 음성을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세계에 다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여기 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ne of you 너희 중에 단 어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안 믿는 마음이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불신이죠. 그 안 믿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완악해지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8절로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 죄와 방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천국 가면 상급도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성도의 권세 없는 불쌍한 성도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none of you,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도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과 믿음에서 떨어져 죄의 방탕한 노예로 살아가게 되도록 어떤 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죄에 방임되어 죄와 방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단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교회 공동체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믿음에 대하여 연대하고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서로를
살피고 민첩하게 돌아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서로 긴밀하게 살피고 우리 서로의 지체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죄의 유혹에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곁으로 데려오다. 그러니까 자기 옆으로 자꾸 사람을 데려오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자기 곁에 두기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동물들도 주인이 외출했다가 혹은 뭐 어디 며칠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그냥 헬리콥터처럼 꼬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곁에 와서 안기고 이렇게 패링하고 핥고 뽀뽀하고 이 자기 곁 그리고 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곁을 내어주지 않아요. 특별히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 곁에 오면 핥히고 으르렁 학학거리고 자기 곁을 안 내주잖아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은 낌새가 있는 분들, 그러한 이 눈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낌새를 빨리 알아차리고 첫째로는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그리고 목자에게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목사님 이분 신방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에게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교회 우리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 중보해야 될 일들,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교회 생활에서 떨어지고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죄와 방탕에 방임되어지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권면하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 권면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에 있어서 이거 시급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지나가면 마음이 완고해질 것이고 오늘이 지나가면 마음이 완고해질 것이고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줄 누가 압니까?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떠나가고 죄에 빠져버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버리고 죄에 방임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이 우선순위 시급한 이 권면하는 일을 교회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과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곁으로 자꾸 끌어들이든지 우리가 그분들의 곁으로 가든지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늘 안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도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지 내일이나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받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날이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환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복음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마시고 처음 믿은 것에 대해서 해서 그냥 잘못된 인습이나 전통을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복음 그 순전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한번 믿었다면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그 진리를 타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처음 믿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순전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서로 돌아와 주라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지고 이 크로스 포인트를 만들어서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 목사와 사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또 목회자와 사모와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장성한 분들이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안에 이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그분의 곁에 가고 우리의 곁으로 그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이 교회 일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와 연대의식으로 책임을 지고 삼겹줄로 엮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분명을 이 복음을 사수하는 복음에 이 사수하고 복음을 이 파수꾼으로서 지키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와 같은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만드는 성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광야에서의 기도의 삶, 광야에서의 기도의 삶을 통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그 음성을 가장 존중하시고 따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현보시원 장로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낙오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진다. 믿음의 공동체 의식과 믿음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살펴주고 서로 권면하고 끝까지 복음 진리 중심으로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덴버션 장로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